세계 민담 이야기 우루과이 편. 제목 너무 야가도 탈. 잘생긴 수탉 한 마리가 우루과이의 어느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잘생겼을 뿐만 아니라 영리하기도 했는데 항상 세상 구경을 위해 마을 밖으로 산책 나가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너무 멀리 나온 끝에 숲속을 헤매게 되었어요. 그는 어느 큰 나무 옆에 이르러 그 나뭇가지 위를 높이 날아 올라가 한눈으로 이 세상을 구경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무 위로 날아 올라가 이 가지에서 저 가지로 점점 더 높이 올라갔습니다. 그때 여우 한 마리가 숲속을 걸어왔어요. 어느 나무 밑을 지나가던 여우는 수탉의 퍼득이는 날개짓 소리를 듣고 나뭇가지 사이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수탉의 깃털과 통통하게 살이 오른 수탉의 몸짓을 보자 그는 이게 웬 떡이냐 싶었습니다. 하지만 여우에게는 나무 위로 날아올 날개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나무를 기어오를 수도 없었어요. 자, 그의 생각으로는 때때로 달콤한 말은 뜻밖에도 좋은 길잡이가 된다는 것이었어요. 오, 친애하고 친애하는 수탉씨 하고 그는 큰 소리로 수탉을 불렀습니다. 오늘 기분이 어떠시오? 내가 보기에는 그곳에서 혼자 있는 것 같은데 당신과 같은 유명한 신사가 혼자 있다는 것은 아주 이상한 일이구려. 지금 닭장에서는 암탉들이 당신이 어디로 없어진 줄 알고 크게 걱정을 하면서 당신을 무척 보고 싶어 할 거요. 괜찮아요, 여우씨 하고 수탉이 대답했습니다. 좀 기다리라고 하죠 뭐. 그들이 길게 기다리면 길게 기다릴수록 나를 보면 더욱 기쁠 테니까요. 당신은 정말 현명한 신사로군요, 수탉씨. 하지만 나 같으면 가여운 암탉들을 너무 오래 기다리도록 하지 않겠어요. 어서 내려와서 나와 함께 암탉 닭장으로 갑시다. 나도 마침 그쪽으로 가는 길이라오. 하하하 하고 수탉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날 잡아먹으려고 아주 그럴듯하게 달콤한 말을 늘어놓는구나. 너 생각으로는 내가 정말 나무 밑으로 내려가 내 놈의 저녁 식사가 되어줄 것 같으냐? 달콤한 말은 바보들이나 좋아하는 거야. 그런 소리 하지 마시오, 수탉씨. 내가 죄 많던 옛날에는 그런 잘못을 저질렀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난 완전히 달라졌어요. 한데 당신은 아직 그 소식을 못 들었어? 지금 이 숲속에서 시행되는 새로운 법률에 대해서 아직 들은 바가 없습니까? 어떤 짐승도 다른 짐승을 잡아먹어서는 안 되고 모든 짐승이 친구로서 지내야 한다는 법률 말이에요. 그것이 새로 제정된 법입니다. 누구라도 그 법을 위반하면 중벌을 받게 돼요. 당신이 그 법을 모른다니 놀랐는데요. 이 숲속에서는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래요? 그거 정말 큰 뉴스인데, 여우씨. 친구요, 이제 난 아무리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라 해도 감히 당신을 잡아먹을 엄두를 낼 수가 없다오. 내 명예를 걸고 하는 말이요. 당신이 그렇게까지 말한다면 그 말은 사실인 것 같소. 절대로 사실이요, 수탉씨. 그러니 이제 알았으면 내려와요. 그러죠. 대답은 그렇게 했지만 수탉은 여전히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기는커녕 수탉은 여전히 사방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문득 그의 눈에는 포수 한 사람이
사냥개들을 데리고 이쪽으로 오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것을 보자 그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하나, 둘, 셋, 넷. 그는 천천히 숫자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세는 거요, 수탉 친구? 다섯, 여섯. 도대체 무엇을 세고 있는 거요? 나에게도 좀 가르쳐 주시오, 친구. 수탉은 아무 말도 못 들은 척하고 말했습니다. 사나운 사냥개 6마리가 이쪽으로 오고 있어. 그 뒤에는 총을 맨 포수가 따라오고 있어요. 개라고? 무슨 개? 이쪽으로 온다고? 포수와 함께? 그래요, 여우씨. 모두 이쪽으로 오고 있어요. 어느 쪽에서 오고 있어? 제발 빨리 좀 말해줘요. 어느 쪽에서 오고 있습니까? 저쪽에서 오고 있군요. 라고 말하면서 그는 날개로 사실과는 정반대로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그럼 우선 도망가는 것이 좋겠군. 여우는 그렇게 말했어요. 바빠 서두르는 것이 좋겠어 하더니 여우는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주랭랑을 놓았습니다. 여우씨, 여우씨 하고 수탉이 급히 불렀어요. 도망가지 말아요. 가지 말아요. 사냥꾼과 포수에게 이 숲속에서 시행되는 새 법률에 대해서 설명하면 되잖아요. 여우는 사냥개들 사이로 뛰어들었고 수탉은 나무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죄 없는 사람을 잡으려고 함정을 파다가 잘못하면 오히려 자기가 빠지기 쉬운 법입니다. 너무 야근채하면 오히려 재앙이 따르는 법이지요. 베네수엘라 편 감춰진 보물의 비밀. 어느 날 베네수엘라의 카로니 강가에 있는 카푸친 수도원의 대수도원장은 한때의 사자들과 경비원들 그리고 노새를 데리고 온 인디언들의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곳에는 32마리의 노새가 금과 은을 잔뜩 싣고 있었는데 그것은 18명의 사제와 몇 명의 에스파냐 군인 그리고 수없이 많은 인디언들을 포함한 한 왕국을 사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대수도원장이 그들에게 말하고 있었어요. 내 친구가 내게 일러준 말로는 마누엘 피아르 장군이 우리를 포로로 하고 우리의 보물과 우리가 잘 밀폐시킨 광산까지 빼앗으려고 한다는 것이다. 그 광산의 입구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우리뿐이고 우리는 그것을 말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우리의 비밀을 발설하는 사람은 결국 하느님과 교회의 저주를 받아 비참하게 죽은 것은 물론이고 그 가족이나 후손들까지도 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제 우리는 우리를 에스파냐로 실어갈 에스파냐 왕의 배가 기다리고 있는 해안으로 가야만 한다. 하느님은 우리 편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사히 해안까지 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교회와 국왕의 적은 저주를 받아 영원히 사라질 것이다. 우리는 피아르 장군이 먼저 손을 뻗치기 전에 우리의 금과 은 그리고 성배들을 배에 실어야만 한다. 자, 신앙과 용기를 가지고 우리의 항해를 시작하자. 인디언 10명이 먼저 가서 길을 살펴보도록 하라. 나머지 사람들은 그 뒤를 따르겠다. 적이 있다는 의심이 조금만 들면 곧 우리에게 경고를 보내도록 하라. 인디언들이 먼저 떠났고 그 뒤를 이어 긴 말의 행렬이 따랐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에스파냐의 압제자에 대항하여 베네수엘라의 자유를 위해 싸우는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인 마누엘 피아르 장군은 한때의 군인들을 앞에 두고 연설을 하고 있었습니다. 군인들이여, 우리들은 압제의 멍에를 벗어던지기 위해 지금 싸움을 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 민중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금을 필요로 하고 있다. 내가 들은 바로는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큰 금광을 차지하고 있는 카푸친 수도원의 승려들이 엄청난 금과 보석을 가지고 지금 해안가로 도망치고 있다 한다. 그 보물들을 에스파냐로 실어갈 배가 해안가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 보물들을 도로 찾아와야만 한다. 그 보물들은 우리의 땅인 이곳에서 생산된 우리의 것이고 우리는 또 그것들을 필요로 하고 있다. 에스파냐 사람들은 이미 충분할 만큼 빼앗아 갔다. 그들은 지금 해안을 향해서 가는 중이다. 충성스러운 우리 인디언 척후대가 먼저 가서 그들이 어디 있는지 우선 살피도록 하라. 우리도 곧 그 뒤를 따르겠다. 장군의 인디언 척후대들이 떠나자 군대도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리하여 대수도원장의 군인들과 장군의 군인들은 동시에 밀림을 뚫고 길을 가고 있었는데 대수도원장 패는 도망가는 길이었고 장군 패는 그 뒤를 쫓는 길이었습니다. 대수도원장 측 인디언들이 적을 먼저 발견하고 불이 나게 돌아와 그 사실을 수도원장에게 보고했습니다. 여기서 4패로 나뉘어 한 패에 보물을 실은 노새 8마리씩을 배속시키자. 그렇게 해서 움직이면 피아르 장군도 혼란을 일으킬 거야. 만일 그가 한 패를 발견하게 되면 시간이 걸려 나머지는 배가 있는 곳까지 갈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배까지 가야만 한다. 저 저주받은 배신자는 우리를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하느님은 우리 편이시니까. 그리고 우리만이 우리 금강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아라. 무슨 일이 닥치더라도 우리는 이 비밀을 입 밖에 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침묵을 지켜야만 한다. 우리의 비밀을 발설하는 사람은 영원히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이 저주는 본인은 물론 그의 자식들, 그의 자식들의 자식 등 자자손손에 미칠 것이다. 잊지 말라. 침묵을 지켜야만 한다. 만일 그렇지 않을 경우 무서운 저주가 너희들에게 떨어질 것이다. 자, 첫 번째 패는 떠나도록 하자. 나머지는 날 따라오너라. 나머지 패가 분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내가 신호를 보내겠다. 그리하여 첫 번째 패가 급히 떠났습니다. 그러나 장군과 그의 부하들 역시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장군의 인디언 척후병들은 곧 도망가는 패들을 발견했다는 보고를 보냈습니다. 얼마 안 있어 첫 번째 패가 노새와 함께 눈에 띄었어요. 변변한 싸움도 없이 보물을 지키던 인디언 경비병은 한 명밖에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피아르 장군은 수백만 달러어치의 금을 빼앗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수송 중인 보물의 4분의 1에 불과했고 피아르 장군의 손에는 그 나머지 보물이 들어와 있지 않았어요. 그는 홀로 살아남은 인디언을 몇 시간씩 내리 신문을 했으나 그 인디언은 단 한마디도 입을 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기억 속에는 대수도 원장이 경고한 침묵을 지키라는 말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대수도원장의 저주만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아무도 그 나머지 보물이나 그 보물을 캐낸 광산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수도원장 일행이 해안으로 피신하자 그 척후병들은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들은 걸음을 멈추고 베네수엘라에서 가장 많은 보물을 두 곳에 나누어 땅에 묻었습니다. 그것들을 어디에 묻었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수도원장의 엄포가 인디언들에게 커다란 공포심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그들은 한마디도 비밀을 입 밖에 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비밀을 지켰고 그 비밀을 무덤 속까지 가지고 갔습니다. 사제들은 그들이 보물을 파묻은 장소를 표시하기 위해 어느 바위에 수도승의 상을 새겨 넣었습니다. 그 수도승 상은 보물을 묻은 장소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돌에 새긴 수도승의 팔은 십자가를 긋듯 포개어져 있었습니다. 바위 위의 수도승은 지금도 거기에 있지만 아무도 그 보물이 숨겨진 정확한 장소는 모릅니다. 보물의 또 다른 더미는 사람들이 기어오르기가 거의 불가능한 어느 가파르고 깎아지른 듯한 절벽 위 동굴 속에 숨겨졌어요. 그 절벽 양쪽 가장자리에는 수도승들이 동굴에 드나들면서 남긴 발자국이 눈에 보입니다. 하지만 이 보물 역시 어느 누구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물을 찾으려고 했지만 수도원장의 저주가 그것을 저지했어요. 인디언들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역시 저주는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수도원장이 남긴 말, 침묵을 지키라는 그 한마디를 그들은 고스란히 실천에 옮기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편. 바보 후안과 늙은 호랑이. 바보 후안은 늙은 당나귀와 함께 베네수엘라의 숲속 오두막에서 줄곧 혼자 살았습니다. 이 당나귀는 그의 매일매일의 일을 도우면서 몇 년째 그의 충실한 친구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 근방에 늙은 호랑이 한 마리가 찾아들기까지는 후안은 물론 그곳의 모든 사람들이 행복했어요. 그 호랑이는 무서운 짐승이었습니다. 호랑이는 닭과 돼지를 잡아먹었고 자기 옆에 접근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죽였습니다. 사람도 짐승도 모두 호랑이를 무서워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바보 후안은 일찍 잠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마을에 가서 네다팔 카 사이버를 캐기 위해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는 자기 당나귀가 항상 풀을 뜯어먹으며 노는 곳까지 갔으나 당나귀는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는 여기저기 사방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는 크지 않은 우랑과 숲속까지 찾아다녔으나 허탕이었음. 당나귀는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깊은 숲속까지 달려가 찾았습니다. 바로 그곳 어느 나무 밑둥치에서 그는 당나귀의 죽은 잔해, 그러니까 가죽과 뼈와 호랑이의 발자국을 함께 발견했습니다. 오, 그 무서운 짐승,
그 사나운 짐승. 바보 후아는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놈의 호랑이가 내 당나귀를 잡아먹었구나. 그는 발을 구르며 원통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렇다고 죽은 당나귀가 살아올 리는 없었어요. 격분한 그는 자기 자신에게 맹세를 했습니다. 이놈의 호랑이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교훈을 가르쳐 주리라. 그러더니 그는 그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 하나를 주워 들고서 호랑이를 찾아 나섰어요. 그는 어두컴컴한 밀림 속을 걷고 또 걸었습니다. 갖가지 동물이 그의 눈에 띄었습니다. 여우, 멧돼지, 뱀 등등. 그러나 그의 눈은 그 늙고 무서운 짐승 호랑이만 찾았을 뿐 다른 동물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그는 길을 걷다가 발밑에 누워있는 작은 덩굴을 만났습니다. 안녕, 마음씨 좋은 후안 하고 그 덩굴이 말했습니다. 별로 안녕치 못해 하고 후안이 대답했습니다. 왜 그래요? 왜 안녕치 못하다고 하는 거예요? 후안, 무슨 일이 있어요? 늙은 호랑이가 내 당나귀를 잡아먹었어. 난 지금 그놈을 찾고 있는 중이야. 그 잔인한 짐승을 찾기만 하면 내 기어이 그놈을 부셔놓겠어. 아, 그거 안 됐군요. 나도 당신의 그 훌륭한 늙은 당나귀를 잘 아는데 그 짐승은 당신에게는 참 충성스러웠고 참을성도 많았죠. 그래요. 당신 말이 맞아요. 그런 도둑놈은 벌을 받아야 해요. 나도 도와드릴 테니 나를 데리고 가줘요. 당신은 아주 작은 덩굴인데 하지만 어쩌면 당신도 나를 도울 수 있을지 모르지. 그거야 누가 알겠어? 그러니 나와 함께 갑시다. 작은 덩굴과 바보 후아는 깊은 밀림 속을 뚫고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이윽고 작은 양파를 만났습니다. 안녕 후안, 그리고 작은 덩굴. 안녕 양파. 하느님의 축복이 있기를 빌어요. 작은 덩굴과 후아는 우물우물 말했습니다. 난 지금 내 당나귀를 잡아먹은 그 못된 늙은 호랑이를 잡으러 가는 길이라오. 그놈은 도둑놈이고 살인자이기 때문에 모두 그놈을 무서워한다오. 그놈의 죄는 이제 그만 멈추게 해야 하오. 라고 후아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요, 후안. 작은 양파가 그렇게 말했어요. 나도 호랑이와 그 호랑이가 저지른 짓을 알고 있어요. 나무들까지도 그놈들을 무서워해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그놈을 없애야 해요. 후안, 나도 데려가줘요. 나는 조그맣지만 그래도 당신을 도울 수 있을지 몰라요. 당신이 지금 들고 있는 그 커다랗고 굵은 막대기도 실은 아주 작은 씨앗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당신 말이 맞아요, 작은 양파. 나와 함께 갑시다. 당신이 나를 도와줄 수도 있을 테니까. 그들은 계속 걸어서 마침내 깊고 어두운 호랑이 굴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 굴 속으로 들어갔어요. 굴 속에는 모닥불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닥불 위에는 커다란 새 냄비가 걸려 있었어요. 새 냄비 속에는 채소를 섞은 고깃국이 끓고 있었습니다. 호랑이가 돌아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방침을 정합시다. 라고 작은 덩굴이 말했습니다. 나는 저 국 속으로 들어가서 지키고 있겠소.
라고 작은 양파가 말했어요. 나는 굴 입구에 누워서 그놈이 오는지 감시하겠소 라고 작은 덩굴이 말했습니다. 나는 저 장작더미 뒤에서 막대기를 들고 기다리겠소 라고 후안이 말했습니다. 작은 양파는 고깃국 속으로 뛰어들어갔고 작은 덩굴은 동굴 입구 부근에 누웠으며 후안은 막대기를 움켜쥐고 장작더미 뒤로 돌아갔습니다. 으르렁 으르렁 하는 호랑이의 낮은 울음소리가 동굴 입구에서 들리더니 늙은 호랑이가 꼬리를 좌우로 흔들면서 성큼성큼 들어왔습니다. 호랑이는 화가 나 있었습니다. 사냥이 신통치 못했고 배가 고팠던 때문이었습니다. 그래도 저기 내가 먹을 수 있는 국이 있지. 하지만 난 시뻘건 날고기를 더 좋아하는데. 국 속에 있던 작은 양파가 노래를 부르면서 콜록콜록 하는 소리를 냈습니다. 콜록콜록 콜록콜록 오오오. 조용히 해. 이 멍청한 구가 내가 한 입에 모두 삼켜버릴 테니. 콜록콜록. 오. 작은 양파가 노래했습니다. 조용히 해. 호랑이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굴밖에 개미에게 너를 던져버릴 거야. 그러나 작은 양파는 콜록거리면서 노래를 계속 불렀습니다. 우리는 못된 호랑이를 잡으러 왔네. 우리는 못된 호랑이를 잡으러 왔네. 그 노랫소리를 들은 호랑이는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었습니다. 호랑이는 그 엄청나게 큰 앞발로 국 냄비를 힘껏 쳤고 그 바람에 냄비에 들어있던 국이 동굴벽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작은 양파는 바위에 부딪혀 다시 뒤로 튕겨나오면서 호랑이의 눈을 세게 때렸습니다. 그 바람에 눈이 안 보이게 된 호랑이는 동굴 밖으로 뛰어나오기 위해 달렸습니다. 그러나 호랑이가 동굴 입구에 다다르자마자 그곳에 누워있던 작은 덩굴이 호랑이의 발을 걸었고 호랑이는 그만 땅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그러자 바보 후안이 뛰어나와 호랑이가 축 늘어질 때까지 막대기로 사정없이 호랑이를 두들겨 팼습니다. 이 도둑놈 살인자야. 이제 너는 더 이상 그 착하고 훌륭하며 열심히 일하는 당나귀를 잡아먹지 못할 것이다. 라고 바보 후안이 소리쳤습니다. 이제 밀림 속의 어느 누구도 더 이상 호랑이를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 라고 덩굴이 말했습니다. 보았죠? 바보 후안. 작은 양파도 큰 일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을 알았죠? 하고 작은 양파가 말했습니다. 트리니다드 편. 역청 호수의 전설. 트리니다드에 가면 시골 마을이나 도시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검은 호수에 대해서 들려주는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 검은 호수 위를 걸어 다닐 수도 있고 몇 년씩이라도 그 호수에서 두껍고 검은 역청을 파서 세계 어느 곳의 길이나 도로에 깔아줄 수 있습니다. 이 호수는 아무리 역청을 많이 파내도 그 밑바닥에서 더 많은 역청이 솟아나옵니다. 이와 같은 호수는 세계 어디를 가도 유래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역청 호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트리니다드의 후인들은 옛날 그 옛날 트리니다드의 백인들은 물론 흑인들도 없이 홍인종들, 그러니까 인디언들만이 살던 수천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 시절에
이 호수에 대한 장엄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이야기는 원래 카리브 인디언들이 아프리카에서 강제로 끌려온 흑인 노예들에게 들려줬던 이야기입니다. 그 일은 인디언들이 지금의 트리니다드 새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새, 벌새라는 뜻의 이에레라고 부르던 시절에 일어났습니다. 까마득한 옛날에 차이마 인디언들은 지금은 바로 역청 호수가 된 아주 아름다운 계곡에서 살았습니다. 이 계곡은 마치 낙원처럼 아름답고 과일과 꽃과 새와 나비로 가득 차 있었어요. 인간과 동물들을 만족시킬 만한 것은 모두 그곳에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특히 사랑스러웠던 것은 벌새들이었는데, 벌새는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의 영혼이었기 때문에 위대한 신의 각별한 보호를 받았습니다. 어느 날 차이마족은 부근의 인디언들과 전쟁이 일어나 싸우러 나갔습니다. 결국 그들은 전쟁에 승리하여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전쟁 노래와 전쟁 춤을 추면서 돌아왔어요. 그들은 승리에 너무 기고만장한 나머지 그만 위대한 신과 그 신에게 해야 할 일들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벌새들이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의 영혼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었으며, 이 세계의 위대한 신이 벌새들을 끔찍히 아끼고 사랑한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어요. 승리의 기쁨에 들뜬 그들은 날마다 죄도 없는 그 새들을 활로 쏘아 잡았습니다. 그들은 벌새를 너무 많이 잡았기 때문에 그 벌새 고기만으로도 전체 부족이 먹고 남을 정도였어요. 인디언들은 벌새의 깃털을 창과 활, 그리고 몸치장용 장식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위대한 신과 그 사제들에 대한 고대의 법을 깨뜨렸던 것입니다. 위대한 신은 이 끝없는 살상과 신성모독을 분노에 차서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친절한 마음도 존경심도 없는 이 인간들을 내 기어이 벌하리라 라고 위대한 신은 말했어요. 그러나 차이마 인디언들은 힘과 승리에 취해서 신의 말을 듣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를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아름다운 새들을 죽였고 그 깃털로 자신들의 몸을 치장했습니다. 이윽고 위대한 신의 분노는 폭풍 전의 먹구름처럼 치솟았고, 그 풍요로운 계곡에는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계곡이 넓게 벌어지면서 차이마족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삼켜버렸습니다. 그 계곡에서 자라는 것은 나무를 비롯해서 모든 것을 다 삼켰어요. 그러더니 그 계곡 위로 더럽고 검고 두꺼운 역청의 대호수가 퍼져나갔습니다. 호수는 점점 더 높아졌어요. 이 호수는 마침내 주변에 약간의 숲을 남긴 채 계곡의 거의 마지막 꼭대기에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검은 역청의 맨 밑바닥에는 재미삼아 생명을 죽이고 위대한 신에게 잘못을 저질렀던 인디언들이 있었어요. 역청호수는 그때부터 쭉 그곳에 있었고, 그 맨 밑바닥에는 인디언족과 그 마을이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나무 한 그루가 그 지하 세계에서 산채로 떠오르기도 했어요. 그 나무는 떠오른 뒤에도 약 10피트가량 높이 자랐습니다. 그 나무는 검은 인종들이 일하는 모습을 쳐다보고 그들의 슬픈 노래를 들었습니다. 그러더니 다시 호수 및 그 검은 세계로 가라앉았어요.
한때는 아름다운 계곡이었던 이 호수에서 역청을 파노라면 때로는 뼈가 발견되기도 합니다. 이 뼈야말로 카리브인들이 아프리카에서 건너온 검은 노예들에게 들려준 이야기가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편안하시고 건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격려가 됩니다.